자,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이번에는 다 찾아서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읍시다. 찾았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짐작이 될 거예요. 오늘 제목은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죠. 이번 주 암송 구절은 6절입니다. 우리 서론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달에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과 구별되어집니까?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증거합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나오죠. 나는 처음이며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 스스로를 밝히시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어쩌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간단해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을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산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이사야서인데요.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만 목사님 설명해 볼게요. 이때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위쪽에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남쪽은 대한민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위에가 더 컸어요. 밑에는 작고요. 남유다는 작았어요. 그런데 이 위에 더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멸망 직전에.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마저도 계속 침공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요 약간 왼쪽에는요, 아래쪽에는요, 애굽이 여기 있는데요. 애굽도 언제든지 지금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요 옆에는요, 아직까지는 큰 나라로 강성하지 못했는데 지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었요. 또 요 밑에는요, 바벨로니아가요, 막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아수르 옆에요, 아람 나라라는 나라도요, 계속해서 언제든지 일어나려고 막 하고 있었어요. 아수르 위에는요, 여기 지금요,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많이 들어졌죠. 헬라라는 나라, 지금요, 막 이제 다시 막 태동하고 있는 시기예요. 이때가 막.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 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를 주는 나라 여기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는 신은 누구일까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인데, 아니 여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신가? 저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저 신들이 더 힘이 강력한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계속 생긴 거죠. 급기야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 중에는 이 아수르가 섬기는 이 우상들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 막 나와지기 시작했고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 막 나와진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은 문제의 발단일 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내릴 직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우리 오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던 이스라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어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셔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하나님 외에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시대, 다시 말하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지금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때 당시에 이런 일들을 주신 것은,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말하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주신 이야기들이라 이거예요. 교훈하기 위하여. 지금 시대에,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온갖 문화가 더 재미난 것이 혹시 우리 청소년 중에 있습니까? 뭐 게임이라든지 더 재미난 것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친구들은 이런 데 많이 빠져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이런 데 많이 빠져 있기도 하죠. 세계와 소통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다른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재미난 거, 더 좋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재미난 게 더 많아. 교회는 억지로 오는데 예를 들어서 콘서트는 자발적으로 막 가고 싶어, 막 열성을 다해서 가고 싶어, 막 목표를 달성해서 가고 싶어, 막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목표 이루면 가도 됩니다. 가도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 이것들로 인하여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냥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인 거예요. 교훈하게 하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혹시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청소년에게 꼭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없는 이 목표와 비전도 무엇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비전조차도 하나님 없이 만약에 그게 설정됐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져지게 하셨듯이, 목사님이 여러분 협박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져질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여러분은 이 고백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나의 하나님.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시다 했습니다. 왕이신데 그냥 왕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나는 왕이다.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누구의 왕입니까? 우리의 다스리신 우리의 왕. 이 하나님은요,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누군가가 세워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이셨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말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 뺏겼어요? 여기에 뺏겨버린 거예요. 이 시대는 무엇에 뺏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려도 우리 마음을 어디에 뺏겨요?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오늘 6절에 보니까요,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자 하나님. 구속자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구속자. 근데 이 구속자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나는 구속자 하나님이시다. 구속자. 구속자라는 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시냐? 여기서 건져내실 분. 다시 말하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인생의 미래와 인생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요, 여기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시냐?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도 됩니다. 너무 비싸서 칼이 수천만 원 되어지니까 그게 칼 3개나 갖고 있어요. 못 버려요. 왜 안 버렸을까요? 목사님 인생이 그래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는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대한민국에서 검도 하면은 김정웅 이름 석잔 날려봐야 되지 않겠어? 축구 하면 남인선 이름 석잔 날려봐야지 않겠어? 민선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아니지, 대한민국에 날리면 안 되지. 월드 클래스로, 맞지? 세계적으로.
검도하면 김종웅 할 때 인생의 이름 한 줄은 남겨야 되지. 이 남자 아니겠어? 목사님 이거 갖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저 학생들만 할 때 있죠. 맨날 칼을 안고 잤어요. 내 몸의 일부처럼 만들려고. 매일 자나깨나 여기에 손에 있잖아요. 손 닿는 곳에 죽도, 또 안에다가 쇠심을 넣은 죽도가 있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원래 이 성인용 죽도가 600g이거든요. 이 600g인데 쇠심을 넣어가지고 죽도를 3kg를 만들어요. 3kg짜리를. 그거 갖고 휘두르는 연습했어요. 이걸로 한 대 맞으면 머리는 반 쪼개진다. 이런 느낌으로. 그걸로 이제 눈만 뜨면 그거 갖고 계속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상대의 손목, 허리, 모가지, 머리박을 제일 쓸까. 이것만 연구했다니까. 이것만. 어느 정도 알겠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걸로 내 인생, 난 진짜로 우리 은진 전도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 검도체육관에 나와서 등록을 했어요. 딱 도복을 입고 딱 입고 있어요. 우리 아빠 검도 가르치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그게 얼마나 기분 좋았는데 검도를 못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팔 뚝 잘려버렸어요. 이거 신줄 다. 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딱 깨달았어요. 진짜. 내가 뜻한 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무엇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져요. 목사님 어릴 때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태어나면 나중에 커면 목회 일을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태어났어요.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나는 목사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 어느 순간 바꿔버렸거든요. 검도가 너무 멋있어. 그때 검도하면 짱이었거든 진짜로요. 검도하면요 다 이길 수 있었거든요. 검도가 천하무적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꿔버렸어요. 내가 검도해야지. 중학교 때부터.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원래 돌아와 있잖아요. 먼 길 돌아서 먼저 돌아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누가요? 다른 신들이, 다른 것들이 우리 인생 주관 못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해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무엇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보호자이십니다. 영원하신 보호자. 누가요? 하나님이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처음이며 나는 마지막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시간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우리는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 이사야 이 말씀 주신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무엇을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이거를 배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며 강령이다 하셨습니다. 강령이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요, 혹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살펴야 돼요. 왜요?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다가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의탁하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마음을 빨리 살펴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빨리 찾아내야 돼요. 왜 찾아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이 멸망받는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반드시 살피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셔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관자 되시도록 여러분 마음이 누굴 향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임마누엘 하실 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안에 무엇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송 구절을 매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암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말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을 지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세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